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말이 삶을 만든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입 밖으로 내뱉는 그 말이 실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고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와 유사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잠언 13장 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뱉는 말이 우리 자신의 삶의 질과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뱉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지배하게 되고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색깔마저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행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행복과 비슷한 단어로 기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는 말과 이 기쁨이라는 말, 이 단어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어느 쪽에 더 많이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사실 사람들 중에는 행복이라는 말과 이 기쁨이라는 말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이 두 말은 서로 다른 뜻을 가진 말입니다. 과연 행복은 무엇이고 기쁨은 무엇일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기쁨이라는 말은, 기뻐하라는 말은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의외로 행복이라는 말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행복과 기쁨을 다르게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고 기쁨을 누리는데 초점을 맞추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행복과 기쁨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레이첼 페럴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쁨과 행복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써놓은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쁨, 즉 조이는 행복과 비교해 볼 때 더 일관적이고 내부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에 반해 행복, 즉 해피니스는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으로부터 촉발되는 어떤 기분을 의미한다. 그의 짧은 설명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기쁨은 행복과 달리 우리가 만나는 어떤 외적인 경험이나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품고 있는 마음과 신앙 같은 내면적인 것으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해 행복은 기쁨과 달리 철저하게 외적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분위기 등과 같은 요소가 바로 나의 행복한 느낌을 결정짓는다. 이러다 보니 기쁨은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반면 행복은 외적으로 내게 경험되는 것들에 의해서 너무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유동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요, 행복이 아닌 기쁨을 가질 것을 명령하십니다. 성경에서도 행복은요,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하는 변덕스러운 감정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감정이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된다면 우리 신앙조차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행복의 모습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주님께서 입성할 그 무렵만 해도요,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 길거리를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입에는 뭐가 터져나왔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 받으소서. 수많은 사람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또 예수님 곁에 있는 그들을 향해 이런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이 환영 환호성 속에서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마치 무엇인가 된 것처럼 무한 행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의 행복은 불과 며칠 만에 사라져요.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자, 대제사장 집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자, 그리고 차가운 시신이 되어서 무덤에 안치되자, 그들이 가졌던 뜨거웠던 그 행복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에게는 행복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행복은 그만큼 환경에 의해서, 환경에 따라 변덕스럽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이 장례식장에서 행복을 느끼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난리가 났겠죠. 제자들이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회복한 것이 언제나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다시 행복해집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외적인 변화된 환경을 보고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행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통을 겪고 계셨던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결코 불행했느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비록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그 마음 가운데 무한 기쁨을 느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과 기쁨이 같이 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행복과 기쁨이 같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을 장사 지내기 위해 장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장례식장에 행복을 느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장례식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식 가운데에 기쁨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는 참 다행스럽게도 장례식을 진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참 많이
교부 목사로 장례식을 많이 인도해 봤습니다. 많이 인도할 때는 하루에 3건도 해봤습니다. 이만하면 저승사 잡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을 집전하고 진대하면서도 정말 한 사람이 생을 마감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슬프고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례식에서는 행복은 없을지라도 기쁨이 충만한 그런 장례식이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말 속에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 말이 터져나오는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일까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에서는요, 유가족들이 그래도 너무너무 기쁘다고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병마에 고통받던 그런 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지내게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 말이 터져나오는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전에 한국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가끔씩은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호스피스 병동을 신방 갔었습니다. 여러분 참 호스피스 병동 가보면요,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하는 곳입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뭡니까? 죽을 사람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아닙니까? 행복이라고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곳이 그곳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행복은 없지만 기쁨이 그 속에 존재했던 겁니다. 저는 그런 곳에서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2절 말씀을 고백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행복이 주위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면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몇 안 되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얼핏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 온 힘을 다 쏟는 것 같이 이 구절을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이 구절을 가지고 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 안달나신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행복 전도사이냐 그렇게 말하는 책들이 시중에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우리말로 행복이라고 번역된 이 말 히브리어 랩법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말로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for your good 혹은 for your good life 이렇게 번역합니다.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현대어로 성경을 번역한 표준 세번역과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너희가 잘 되라고, 너희가 잘 되도록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은 인간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인간이 자기 욕망이 충족될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되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될 때에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 있다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고 참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단순히 행복하게 느끼는 그 느낌이나 기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이 마약을 하는데, 자식이 도둑질을 하는데 행복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국의 어떤 도둑은 자식이 도둑질을 하니까 전직 아버지가 도둑이라서 함께 협력해서 했다고 붙잡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분명히 책망하고 분명히 그 모습을 바로잡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식이 비록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행복보다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는 모습을 더 생각하고 교훈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행복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맛보고 헤아린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문구가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할렐루야. 근심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근심을 주신 이유를 헤아린 사람, 그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사람은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전에 즐겨 부르던 오래된 복음성가가 가운데 오 주 없이 살 수 없는데, 여러분 좋아하시죠?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든 겁니다. 요즘 애들은 모르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의 구주 되셨으니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앞부분 한번 불러볼까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의 구주 되셨으니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기쁨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외적인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미국에 와서 제가 보는 한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행복한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제 기준에 볼 때는 저 사람은 분명히 행복해야 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함을 느껴야 되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내적인 기쁨의 맛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을 알고 그 기쁨 속에서 소망을 누리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된 기쁨의 소망을 모두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